네,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어떤 장이냐면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컸어요. 근데 제가 한 40살 무렵에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이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변하는 계기. 제가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그런 장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은 제가 이제 군데군데 읽으면서 말씀 전할게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 말씀이 있어요. 유다라고 하면은 사실 언약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 모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이 당시에 또 시대적인 배경으로 유다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죠.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기업을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기업을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본분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서지를 않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높은 매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양면적으로 나와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가리키는 지식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고 이렇게 양갈래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요즘 현대 이 지금 복잡한 이 사회적으로 말하면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나뉘잖아요. 항상 뭐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성경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의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 그 성경에 보면 오바다라는 장이 있죠. 되게 짧은 장인데 오바다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요. 오바다는 1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오바다에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는데 에돔은 사실은 그 에서의 그 자손이고 에도의 별명이죠. 에돔이라는 거는 붉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그 붉은 죽에 여기에 보면 붉은 팥죽에 나오는 그거를 먹기 위해서 그 자기 장자권을 팔잖아요. 야곱에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을 택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심에 우리에게 흐르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의 흐름, 그 기업이 나를 통해서 그 대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에 보면 나코가 오잖아요. 우리가 그 나코의 그 연결고리를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에서에 대해서 표현되는 게 뭐냐? 에돔에 대해서 표현되는 게 오바다에 나와 있는 게 오바다 1장 3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이길 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벨탑 땡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막 세우잖아요. 응? 그러면서
그 높은 곳에 있으면서 거기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중심이 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한테 그냥 가슴에 팍 박혔었던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저의 생활은 어땠냐면 사실 세상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세상 일에 뭐 어떠한 저희가 말하자면 물질로 돈을 번다거나 세상에서 뭐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거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때예요. 그렇지만 제가 잘 나가면 잘 나가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마음에 공허가 좀 있는 상태였었어요. 이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 안에서 뭔가 막 움직이는 그거를 느꼈었어요. 그거는 본인만 아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저를 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의 내면을 심각하게 보기 시작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게 악인의 위치인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건 시편 1편 말씀하고 똑같죠. 너무나 극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근데 그렇지 않은 자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는 바위 틈 높은 곳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면을 다 포괄한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 징계하지 않은 자는 사생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징계하지 않는 거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징계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 그렇잖아요. 야곱을 보면 에서는 사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에 대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구절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야곱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비의 집에 이제 정말 안전하게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한 약속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를 21년 동안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자기를 가는 시간이었거든요. 내가 가는 입장이 되면 갈리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소재가 되기 위해서 갈리는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의 그 모든 부분을 갈아야 되는데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무려 21년이나. 7년은 레아를 위해서, 7년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어떠한 분복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21년을 자기를 가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21년에 가는 시간이 징계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거 갖고 또 조롱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징계가 아닌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지. 그 만들어가는 21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야곱에게 어떻게 그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부인도 자식도 자기 재산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 21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다 갖고 다시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과정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일일이 눈동자 같이 지키시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계획 속에 그 사람이 있는 거라고요. 야곱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갔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죠.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저의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때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믿었을 때죠. 그렇지만 내가 진짜 내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 뭔가 금강석 철끝. 그게 금강석이라는 건 굉장히 단단한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강석으로는 뭐래도 새겨도 다 그 단단한 끝으로 새기면 다 새겨지는 거야. 그거를 바위에 새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마음판에 새겨, 단뿔에 새겼구나. 단뿔은 누구예요? 다윗의 첫째가 단뿔을 잡고서 자기 죽이지 말라고, 다윗의 형이 단뿔을 잡고 자기 죽이지 말라고 단뿔을 딱 잡았을 때 솔로몬이 못 잡고 뭐 이런 그게 있잖아요. 단뿔이라는 거는 그거를 잡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권위의 그거기 때문에 함부로 저거 할 수 없는 건데 그 뿔에도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숙이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거든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패했다 그랬을 때는 마음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너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너의 마음에 기록했다.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듣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린다는 건 나의 존재 전체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건데 그 마음이 타락한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거기서 떠난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항이대로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의 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근데 제가 중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40 초반에 이제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해서 저 안에 역사했던 게 저한테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중년의 나이에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각성했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잘 되는 게 좋아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필시 자고새가 되겠다.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고새는 뭐냐면 자기 자식이 아닌데 남의 새를 내가 품어요. 품어서 키워. 그래서 알을 까. 근데 이 알을 까면 자기 엄마가 아니니까 자기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중년에 그걸 깨달아요. 중년에 깨닫는다는 건 이제 힘이 점점 빠지려고 하는 시기에 이제 이걸 깨닫는 거야. 그때라도 사실 깨달으면 사실 다행이에요. 근데 더 나이가 들어서 정말 더 육신의 힘이 빠지고 이제 더 이상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이랬을 때 그때라도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한다면 그거는 소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일찍 깨달으면 더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 주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될 자녀가 그 자리에 없다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라도 즉시 일어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어떤 환난이나 어떠한 우리의 환경적으로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덥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맺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 기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여호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지 절대로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기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심겨져 있느냐. 생명수 같이 흐르는 그분의 물가에 심겨져 있느냐. 그럼 볼까요? 그 생명수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생명수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가에서 생명나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가에 있는 12가지 실과를 맺는 그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달마다 그거를 12가지 실과가 12달에 맺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000을 곱으면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하늘의 숫자거든요. 100 곱하기 100이 1000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그 나무의 실과로 달리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우리가 달려있는 자들인 거예요. 12가지 실과를 매달 12달 매달 풍성하게 내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의인, 죄인 얘기하니까 죄인 얘기 들으면 우리가 기분 나빠요, 사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이 들으면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 너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 우리 아까 목사님이 나 머리 자른 거 같고 내가 나는 이제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드렸는데 얘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님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연합해서 하나 돼서 그 과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돼서 쭉 내려오는 거야.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생명나무 안에 우리가 쭉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이탈을 하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메아대 느문 옷.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읽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아합의 아내 이사벨이 나오잖아요. 이사벨은 뭐예요? 이사벨은 시돈에서 났나? 시돈 땅에서, 시돈 땅이 그 이사벨의 고향이에요. 근데 시돈은 어떤, 거기는 우상숭배하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 그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꼭 거기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이제 엘리야 시대의 일이잖아요. 엘리야 시대 아합 이세벨.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하잖아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한다는 거는 그 반대의 영이 있지 않고서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게 증명이 됐는데. 근데 그도 그 영권이 만만치 않은 거지. 그 바알의 450명을 죽인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대드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 악한 영의 영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파리 올림픽에 이제 했을 때 기독교에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사진에다가 그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위치에 있는 그 자리에 뚱뚱한 사람, 여자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정말 역겹다 막 이렇게 그런 발상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런 발상들이. 그 사실 우리가 좌파, 우파 요즘 따지는 그것도 그게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그 우측에 앉은 사람은 우파, 좌측에 앉은 사람은 좌파. 그래가지고 우파는 정통적이고 이런 그런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거고 좌파는 점진적으로 막 이렇게 뭘 바꾸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래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좌파, 우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민주주의로 가느냐 사회주의로 가느냐 이 길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왜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우방이고 혈맹이고 이 얘기. 사실은 우리나라는 거기에 선지자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들의 핏값을 우리나라 다 죽어서 끝날라 그럴 때 그 핏값을 아무것도 없을 때 전쟁 나서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전쟁 나기 전이죠. 전쟁 나기 전에 들어온 거지. 그러니 얼마나 더 뭐가 없었겠어요. 문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와가지고 진짜 저번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양화진에 가서 보니까는 정말 한번 꼭 가봐야 된다고. 거기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피를 뿌렸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가서 보니까 더 실감이 나더라고. 우리가 정말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중국, 러시아 지금 뭐 이런 끝으로는 이란까지 이렇게 지금 사실은 양진영으로 나뉜 거거든요. 너무나 분명한 그건데 그거를 우기는 거야. 왜?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인권이다 뭐하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고 우리가 정말 이게 뭐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섰는지 아닌지 우리가 이거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엄연이 있고 계시록 마지막에는 그게 생명수강,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까지도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나의 그 위치를 잡을 건가. 이 위치 선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서방, 영국, 프랑스, 독일, 세 개의 나라만 따지더라도 지금 가장 큰 문제, 거긴 지금 아수라장이에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사진을 봤는데, 영국, 프랑스, 이슬람의
이슬람의 그것을 다 그 히잡인가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사진에 쭉 나와가지고 그들의 상징물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 근데 보면은 그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동물하고 동급으로 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의 도구인 거야.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네 그 알라를 믿지 않고 그 자기네 그 종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막 죽여도 되고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이방 여자들은 자기네가 그냥 성적으로 막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을 강간을 하잖아요. 강간을 하면 강간범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강간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강간한 사람보다 지금 더 심한 벌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는 그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거로 인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혼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거의 뭐 내가 보니까는 거기 되게 아수라장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내가 어디에 위치를 잡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그 위치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 바로 쓸까? 그리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물어가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각성을 해야 되는데, 이 각성한다는 그 말이 영어로 walk이잖아요. WOKE. 이거를 지금 이 상대방 진영에서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인권이니 뭐니, 그러니까는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져가요. 무지개, 그 노아의 그 무지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데, 그건 또 성소수자들이 자기의 그거로 또 무지개 그거를 또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목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지 그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휩쓸려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쓰나미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위치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닫고 정말 우리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늘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는데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합한 자인가. 다윗이 그래서 사랑받은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끝까지 주님이 그 자손까지 축복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업을 잘 유지해야 돼요. 이 유다의 이것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만을 믿고 가는 그런 삶, 그분을 쫓아가는 삶이 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기업을 잃을 그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본분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의 마음을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아오실 때 아멘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